마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예배에 참석할 때 우리 마음 준비가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소쿠리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소쿠리는 어떻게 되죠? 다 새버려요. 다 흘러버립니다. 건더기만 남게 되죠. 물은 다 흘러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장독, 마치 뚜껑 닫아놓은 장독처럼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아무리 위에서 소나기가 퍼부어도 장독 속에 물 한 방울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어떤 심령의 자세,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뚜껑 다 덮인 장독처럼 아무런 은혜도 못 받고 돌아갈 수도 있는가 하면은 또 소쿠리처럼 건더기 몇 개만 건져가지고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가 넓은 그릇처럼 대야처럼 활짝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은 주시는 말씀이 다 우리 심령의 은혜로 차곡차곡 쌓이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침받은 나병 환자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전에도 제가 한번 전한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포인트, 강조점을 조금 바꾸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바로 이 앞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 일컬어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로 시작되어지는 산상에서의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이 앞에 7장 끝부분까지 장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상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죠. 산에서 내려왔는데 산에서 내려왔더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은 어디서 온 무리들일까요? 산 위에서부터 따라 내려온 무리가 이렇게 많았을까요? 산 위에서부터 내려온 무리들이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 있는 모습이고, 또 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합류하여서 수많은 무리가 된 줄 압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합류한 이 수많은 무리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크게 두 가지 무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경하려고 찾아온 구경꾼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워낙 과거에 유명한 인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유명한 랍비가 우리 지역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이신가 하는 궁금증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미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하신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환자들, 병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리 때 속에 섞여 있었던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예수님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는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다 하는 거죠. 예전 말로 속된 말로 우리 문둥병이라고 일컬었었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딱 이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즉시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이 말씀 딱 끝나시자마자 그 즉시로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병이 깨끗함을 받는 일이 자주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의 나병은 오늘날의 말기 암보다도 더 낫기 어려운 불치의 병입니다.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이 동일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그 의사 누가의 진단에 의하면은 온 몸에 나병이 퍼진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병이라는 것이 어느 몸의 한 부분에서 시작되는데 그것이 온 몸에 다 퍼졌다라는 것은 그가 이제 말기, 나병 중에서도 이제 말기, 죽음 일보 직전에 다다른 그런 아주 심각하고 처참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나병이 오늘날의 말기 암보다 더 심각하고 더 처참한 것은 암에 걸렸다고 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부터 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암병동에 가서 거기서 다른 암 환자들하고 같이 치료를 받지요. 가족들도 얼마든지 면회할 수 있고요. 그러나 당시에 이 나병이라는 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율법에서부터 이 나병 환자는 격리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 속에, 마을 속에 같이 살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마을에서 추방되었어요. 그래서 마을 바깥 산, 동굴 같은 데서 그런 데서 격리된 채로 살아갔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벤허라는 영화예요. 그 벤허의 어머니와 또 벤허의 그 여동생이 그 동굴 속에서 나병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시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말기암 환자보다 더 처참했다. 말기암 환자도 더러 살아나는 경우가 있죠. 치료 잘 받고. 그러나 나병 환자가 살아나는 경우라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처참한 그런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가족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격리된, 외롭고 정말 처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 나병 환자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말기암 선고를 받은 사람보다 더 처참했다. 더 심각했다. 그런데 이렇게 처참하고 이렇게 절망적인 오직 죽음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는 이 나병 환자, 그에게 예수님이 즉시로 그 온몸의 나병이 깨끗함을 받는 그런 기적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뭘 했는데요? 나병 환자가 뭐 했는데요?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딱 이거 하나인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하면서 기도하는데도 내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도대체 뭐 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그 구하는 바를 응답해 주시는가? 예수님이 사람 차별하시는가? 누구한테는 한마디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다 고쳐주시고, 누구는, 우리는 수없이 부르짖고 매달리고 애걸복걸 하는데도 안 들어주시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 읽을 때 제일 먼저 그 느낌이 들었어요. 아, 너무 쉽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 너무 쉽게 고쳐주신다. 기적을 통해서 고쳐주시잖아요. 기적이 너무 쉽다. 이럴 수가 있나?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한테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하시는가? 우리는 왜 그렇게 수많이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그렇게 기도 응답이 힘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 차별 대우하시는 것 같습니까? 예?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 대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나병 환자한테는 이렇게 예수님이 어느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는 전격적인, 정말 엄청난 특혜 같은 은총을 베풀고 계시는가 하는 거죠. 이유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자기 앞에 찾아 나온 이 나병 환자의 모습, 그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마음에 그냥 쿵 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강청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막 강청 기도 해가지고 예수님이 안 들어주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손 붙들고 예수님의 손을 뽑아서라도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어내려고 매달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손을 뽑아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감동을 받으시면 예수님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그 즉시로 들어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별별 기도 주님 앞에 다 드리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예수님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는 드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감동되면, 예수님이 그 마음에 감동받으시면 즉시라도 해결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어떤 모습, 어떤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하지 않겠습니까? 첫째,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감동입니다. 그게 왜 감동이냐?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뭐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생각이에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면은, 예수님 앞에 이 나병 환자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나병 환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체 무리 속에 섞이지 못하고 격리되도록 그렇게 율법에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그 가까이 오게 되면은 스스로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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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쳐야만 했어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 나병 환자거든요. 저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전염될 수 있어요. 나병 옮길 수 있으니까 제 주변에 접근하지 마세요. 저 나병 환자예요. 라고 공포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얼마나 모멸스럽습니까?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그리고 이런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 가까이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 접근하는 것을 싫어하여서 돌을 막 던져요. 돌 던져서 오지 말라고. 침 뱉고 욕하고. 그래서 자칫 잘못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나병 환자가 나오다가 사람들에게 밉보여서 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좀 나병 환자가 왜 여기 나와? 이 사람들 많은데 여기 누구를 이 많은 사람들 나병 감염시킬 일이 있어? 하고 사람들이 돌 들어 해서 돌 들어서 치면은 거기서 돌에 맞아 크게 상함을 입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그런 핍박과 그런 냉대와 그런 돌팔매질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데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매주 한 번씩 나오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뭐 쉬운 분은 이미 신앙에 주일 성수가 몸에 배신 분들이지만 교회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나오지 못하는 집사님들도 여럿 있다. 왜냐? 방해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의 일상이라는 방해물이 있어요. 일상적인 우리 삶을 살면서 주일을 따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 자체가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일반적인 상식과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회적인 편견과 냉대, 그 자기 몸도 약하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그 어떤 핍박과 돌팔매질, 어떤 욕지거리 냉대받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 이 나병 환자가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믿음입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동굴 같은 데 집단적으로 있었는데요. 이 나병 환자가 나 예수님 만나러 갈 거야. 그랬을 때 다른 나병 환자들,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나병 환자들 분명히 주변에 있었을 거예요. 너도 갈래?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변에 다른 아무도 함께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짓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 모든 방해물과 장애물과 어려움들을 돌파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예수님 앞에만 나가면은 자신의 그 나병이 아무리 말기 나병이라 할지라도 능히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기 나병 환자가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 어떤 용한 의사도
세상 어떤 대단한 학자도 내 병을 고칠 수 없지만 주님은 능히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전능자, 자기의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 입술로는 믿는다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내 문제, 내 질병을 고쳐주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머릿속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교리적으로는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까? 내 병은 못 고쳐. 내 인생의 문제는 못 해결해. 이런 마음을 은근히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기어이 예수님 발 앞까지 나온 이유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자기를 고칠 수 있다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기도하러 안 나옵니다. 왜요?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들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기도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가졌던 믿음은 예수님 앞에 내 나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은 예수님이 내 나병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이 사람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 앞에는 나오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앉아 있는데 정작 마음은 예수님 앞에 가 있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온 것으로 다 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가를 심각하게 성찰하고 그것을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가?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오자마자 뭘 했어요? 절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절한다라는 그 의미는 그냥 우리 세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은 경배자의 모습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서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저를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예수님 앞에 내보였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의 믿음에서 훌륭한 부분, 예수님이 감탄하신 부분은 무엇이냐? 그 다음 부분이에요. 2절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원하시면이라는 여기에 저는 동그라미 쳤어요. 원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정말 심각한 문제,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 저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저 죽습니다.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 문제는 저를 너무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니 주님, 제발 이 문제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저 이거 해결 못하면 저 죽어요. 우리 그렇게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이거는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나병 이제 말기예요. 온몸에 다 퍼졌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죽을 힘을 다 써서 무리를 뚫고 예수님 발 앞에까지 나왔는데, 주님, 제가 이제 나병으로 곧 죽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고쳐주세요. 제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 앞에 구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뭐가 이렇게 느긋합니까? 이 사람이 아직 자기 생명이 많이 한참 남아있는 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의 나병이 아직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입니까? 원하시면이라니요. 그러면 원하지 않으면 이대로 내팽개쳐서 그냥 죽어도 좋다는 이야기인가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감동받으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나병이라도 능히 고칠 수 있다는 예수님의 그 능력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뜻이 자기를 고쳐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지 그거 모르는 거죠. 그건 자신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모르는 사항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의 뜻이시면은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자기 뜻, 자기 욕심보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먼저 앞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 속에 있지만은 나병이 고침 받는 것이지만은 그건 내 뜻이고 내 욕심이에요. 나는 예수님 앞에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종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여 한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면, 주인 대신 주님이 원하시면 먼저 앞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에 좀 여유가 있으면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여유가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 막다른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처지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앞장세우기 이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면 그걸 먼저 앞세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앞장세우는 이 믿음,
주님이 양해해 주시면은, 주님이 합의하시면은, 뭐 자기 안 고쳐줘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 고쳐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쳐달라는 소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 소원이고 내 소원과 주님의 뜻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내 소원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나병 환자는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내 소원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주님 앞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이 말 속에는 주님이 혹시 원하시지 아니한다면은, 그래서 나를 고쳐주시지 않는다면은 그것도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간직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나병이 점점 깊어지면서 어느 한 부위에서 온몸에 다 번졌는데, 그렇게 나병이 악화되기까지 수많은 세월들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수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온몸이 나병으로 다 그냥 점철되게 되는 그 고통 상황을 겪으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기도하겠죠. 매달리겠죠. 그래도 소용없고 점점 더 병이 더 악화되고 심해지면은, 에이, 나 하나님께 실망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뭐 기도를 들으신다고 듣기는 뭘 개코로 들어. 내가 기도 얼마나 했는데. 심심하면은 하나님 없어. 하나님 있으면 그러려고?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되기 쉬운데, 이 나병 환자는 그런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것 같은 세월을 쭉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저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그 내면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병이 깊어가고 인생의 죽음의 나락으로 내몰리는데, 그 와중에 그 비탈길 위에서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영롱해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암으로 투병하신 분들이 여러 분이시고, 제가 보기에 암 말기에 다다르신 분들이 몇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부탁도 받고 제가 새벽 기도 시간마다 그분들을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얼굴을 뵐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죠. 할 수 있으면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또 다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라면은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을 하나님 평안케 해주시고 그 와중에 믿음이 더 성숙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더 눈에 환히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믿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에 예수님의 마음이 확 무너지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더냐. 그래, 내가 원하다마다 하고 주님이 즉시로 그 말씀 듣자마자 손을 내밀어서 그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나병 환자 몸에 손 대면 안 돼요. 나병 환자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접촉하면 안 돼요. 나병 환자에게 접촉하는 자마다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소리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스스로 그렇게 외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접촉만 해도 옷깃만 스쳐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공동체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마을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정결 예식을 행하면서 일주일 뒤에나 마을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접촉하면 안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그 나병도 아주 그냥 온 몸에 나병 덩어리인데 그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시는 분이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이 닿는 즉시 이미 그 사람은 나병 환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이 닿을 때 그 순간 나병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염될 것이 없어요. 참,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해도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 많이 했구나. 그래, 내가 내 믿음을 감동했고 내가 원한다. 말씀으로만으로도 능히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저 양반은 율법 안 지키네? 율법 파괴주의자네? 이렇게 내몰릴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왜 굳이 손을 대시면서 고치냐는 거예요. 나병 환자. 말씀만으로도 능히 고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가 그동안에 겪었던 그 고통,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외로움이에요. 격리되어서 사람들 사는 공동체에서 외롭게 저 동굴 같은 데 갇혀서 아무도 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의 가족도 그의 부모도 심지어 그의 자식이라고 해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소록도 나병 환자들의 그 가족 상봉의 모습을 찍어놓은 사진을 제가 봤어요. 한쪽 편에는 부모들이 쭉 서 있어요. 나병 걸린 부모들이. 맞은편에는 그 자녀들이 서 있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완전히 신장로처럼 뻥 뚫려 있어요. 서로 마주보고 서로 가족 상봉을 하는데 손을 못 댑니다. 와서 누가 만질 수 없어요. 참 그 사진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자식이 앞에 있는 걸 보면서 그 자식 뺨 한 번 만져주지 못하고 어머니가 앞에 서 있는 거 보면서 가서 손 한 번 잡지 못하고 그게 나병 환자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스킨십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외로운 그 세월을 수십 년 보냈을 거예요. 그런 그 나병 환자의 깊은 그 외로움을 아시고 주님이 처음으로 손을 대시는 거예요. 내 나병이 즉시 나음을 얻을지어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 참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대목이에요. 그 나병 환자의 그 외로움을 공감하시고 마음 깊숙이 공감하시고 그의 그 아픔을 내가 내 아픔을 안다. 내가 내 외로움을 안다. 아무도 너를 만지지 않지만 내가 너를 만져주마. 내가 너를 어루만져주마. 나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사회 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것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입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당시의 나병 판별은 제사장들의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발병되는 거 확인하는 것도 제사장이 하지만은 나은 것을 확인하는 것도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완전히 다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고 가족에게 돌아가라. 공동체 사회 속으로 복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나병 같은 심각한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금식하면서 사생결단식으로 매달려서 기도했지만은 해결받지 못했던 경험들이 적어도 한두 번은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4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결과적으로 응답되지 못했어요. 대학 시험 치고 제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그 대학에 합격했으면 지금 제가 목사가 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참 제 인생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모른다. 사람은 하나님 뜻은 모른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뜻이면은 죽는 것도 나병으로 끝까지 최후를 마치는 것도 감수하겠습니다. 정말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청기도, 예수님이 강청기도 말씀하실 때 밤중에 보시 내게 찾아왔는데 집에 대접할 음식이 없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웃에 가서 강청하여 문을 두드리면은 벗고 잠자리에 누웠을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 강청 기도는 자기 필요 때문이 아니고 밤중에 찾아온 배고픈 벗을 위하여서 강청 기도를 드리라고 말했던 거예요. 오늘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이 나병 환자가 우리에게 보인 모범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기도,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믿음을 보여서 예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시면 끝난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병들어서 몸이 죽어가는데 절망적인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 영롱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에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속에서 믿음이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게 하신다면, 나병으로 죽게 하신다면 그것도 제가 다 받겠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주님이 그걸 원하시면 그렇게 돼야죠. 제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렇게 돼야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병 중에라도 환난 중에라도 인생의 심각한 고통의 늪 속에서라도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깊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혹시 몸에 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 순간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셨던 그 주님의 손을 대신하여서 여러분의 아픈 환처 위에 또 여러분이 대신 기도하고 기도해 드리고 싶은 분을 위해서 그분의 환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8장 말씀을 통하여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의 은총 베푸심은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감동하신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과 인생의 심각한 병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손을 우리 병든 몸에 대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손을 주님의 손 대신하여 얹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주님의 피 흘리신 손으로 나를 안수하여 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 병이 어떤 심각한 병이든지 간에 이 시간에 다 그 병 뿌리가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완전한 완치를 나병 환자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종들의 병들과 문제가 깨끗해지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주께서 혹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그 또한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수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와중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는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71장 부르며 봉헌 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또 고쳐주소서.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위에 기름 부어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강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위에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고쳐주시니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문제 해결의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도 예물을 준비해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이 날로 날로 장성하여 주님이 감동 받으실 만한 그런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그들의 영혼이 먼저 잘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육신에도 강건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손으로 그 발로 두루 행하며 무슨 일을 도모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동사하시는 흔적들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늘나라
천국 곳간에 쌓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 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